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다 함께 14절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삶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방향, 목적, 그리고 내 삶을 어디에 헌신해야 하는지를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 삶 전체가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문제는 내 삶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또 직장을 선택할 때, 내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릴 때,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이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안에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다윗,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낙심과 좌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함으로써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엘리야의 경험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그 음식과 물을 먹고 그리고 그의 어루만짐을 통해 엘리야는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힘으로 이 40낮, 40밤을 더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우는 산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산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다.
자, 그냥 일반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산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럼 왜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산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호렙이라는 이 말은요, 건조하다, 메말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이 바로 이 메마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놀라운 그들의 삶 가운데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지금 엘리야도요, 이 낙심과 또 실패와 이 좌절의 마음을 갖고 메마른 자신의 그 영혼을 안고 지금 메마른 산, 이 호렙산으로 향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만났던 그 은혜의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그 지친 영혼을 끌고 하나님을 찾아온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세요. 낙심과 좌절에 빠진 그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광의 도구로 다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은요, 실패하고 낙심한 그 영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그렇게 회복하신 후에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요, 역사 가운데 자신의 발자취를 남겼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된 다윗은요,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 권력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바로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하세요.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는요,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반석과 같은 그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또한 입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이 절망과 낙심이라는 삶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를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로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그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낙심의 구렁텅이에 떨어졌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회복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실패와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실패의 쓴맛을 느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때론 우리는 가정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일 가운데서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역 가운데서도 섬김 가운데서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실패와 낙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의 그 경험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엘리야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경험한 그 첫 번째 단계, 그 첫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요, 이 실패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드는 의심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낙심을 겪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고 계세요. 9절 뒷부분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또 13절 끝부분에도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답하냐 하면 이 10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도 똑같은 답을 두 번 하나님께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14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보시면 10절과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요, 바로 엘리야 안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만족스럽지도 않고 지금 자신의 불편의 감정을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그 엘리야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그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절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모든 일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희생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 유별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왜 똑같이 뜨겁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는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우울하고 좌절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엘리야가 지금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래서 희생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심,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잖아요.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으로 헌금하고 불우한 이웃들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별나게 특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계속 실패하고 낙심하고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만날 때요, 삶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런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심이요,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의심,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직접 만나 주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확신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요,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가 힘들고 지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쉬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또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그가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1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엘리야 앞에 나타난 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후엔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비록 자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앞에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 얼굴을 가렸는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죽어요. 살 수 없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호렙산 아래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계속하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했는지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면 죽는다는 거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도 보면 모세에게 내 영광이 지나갈 때라고 하셨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지만 내 등은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 막중한 책임 앞에 두려움과 자신이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한다고 모세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던 그곳에, 그 장소에서, 그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 앞에 지나간 겁니다. 엘리야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메마른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요, 엘리야가 필요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이 영적 싸움터에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 비록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바람의 모습으로, 지진의 모습으로, 또 불의 모습으로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참새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가졌던 의심과 불신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선하게 살 때에도 사랑하시고, 때론 믿음에서 멀어져서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 가지 실수를 계속 범해요. 이세벨 여왕의 협박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불신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역지를 버리고 그 사역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참 많은 실수를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엘리야가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제대로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가 넘어질 때 세상을 향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불평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에게 양식을 주어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쓰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쓰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회복하실 겁니다.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설사 아직 의심이 있다 해도, 불만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재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 찬양한 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